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정황적인 그런 것들을 해석함으로써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그리고 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고 때로는 내 힘으로 그런 관통할 수 없는 삶의 그 문제에 막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일들이 주어지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암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이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이 그런 삶의 그런 참 애매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이드해 주시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의 성품으로 보증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애매하게 그리고 원인 모를 고난이 오면 일단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결책을 나에게 찾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성공의 근거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란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와도 필요 이상으로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쭐대고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올 때가 있고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왔다고 한없이 우쭐댈 것도 없고 슬픔이 왔다고 한없이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14절 이하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쭉 이제 같이 풀어나가다 보면 단순히 이것이 병을 고치는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역경 중에 우리의 삶에 모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일단 교회 장로들을 리더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하는 치유하는 그 기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16절에 다른 표현으로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단어를 이해할 때에 어떤 주제를 다룰 때에 그 단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에 함몰되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구원론에 있어서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인의 간구는 사도 야고보는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그런 뜻을 좀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어떻게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 요한일서의 가장 서두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런 회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친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항상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지침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들의 믿음의 간구는 분명히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신속히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훨씬 중요하다.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치유를 일으키는 기도에는 반드시 한 가지 사항이 더 따라야 합니다.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마음을 통하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진정 어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간구가 응답되고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죄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저질러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그런 죄의 굴레에서 떠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과연 인간이 나는 무결한데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런 죄된 모습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대목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이 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죄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되지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에서 그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이 전 인격에 여기저기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기 전에, 인식할 수는 다 일일이 죄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언어에 은연중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징계적인 성격의 그런 역경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도 사랑받았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이유 없는 역경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유 없는 역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정직이라는 것이 그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바라볼 수 있는 양면이라는 것이 약간 존재하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이렇게 꼬질러 바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꿈을 꾸거나 그러면은 그 어떤 약간의 우월의식, 뭐 12해가 절을 하고 뭐 별과 달이 뭐 절을 하고 12곡식이 뭐 절을 하고 11단이 절을 하고 뭐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은 굉장히 요셉이 정직한 반면에, 정직한 면도 있는 반면에, 그 중에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이 요셉의 정직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직함이지만 거기에는 요셉이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이기심, 어떤 연단되어지지 않은 그런 행동들, 언어들, 이런 것이 분명히 그에게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그런 본질적인 그 부분에서 흘러나온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해두면 그 이기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그의 인생에 나중에 그것이 커지고 커지면 폐단이 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그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가 고난을 받은 것,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이었던 동시에 그의 죄성에서 나온 깎여야 되는 그런 모난 부분들, 그런 죄성들을 녹여내야 되는 그런 연단, 재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과연 그런 죄성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죄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때로는 어떤 삶에서 자기 그 환경에서 이렇게 기인된 그런 그런 죄성들, 그런 이기적인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길을 막기도 하시고 이런 이해 불가의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나는 그렇게 누구에게 욕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나는 무결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더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더 깊은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깊은 것은 없는지 그 내면을 살피고 내 삶의 모든 습관들, 그러한 것들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기심이나 나의 모난 부분이나 어떤 또 대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가면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의 기간이 차면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성으로 내려졌던 그 가뭄,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았던 땅이 다시 이제 소산을 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막연한 고난도 이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심각하게 쌓여갈 경우에,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강조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정한 죄악이나 아니면 죄가 노골적으로 계속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그런 영향력,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대에는 그 은사들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굉장히 이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길을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솟아를 내지 않았던 땅이 다시 치유받고 솟아를 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것을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치유하시는데 한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치유를 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단순히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주신 그 연단의 기간을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다시 열매를 주신다. 그리고 분명히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암담할 때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움에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